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목격하는 복된 주일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파라오의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맞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에게 과한 노역을 시켜서 그들의 출산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되었고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계획을 변경합니다. 공개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서 산파를 통해 은밀하게 출산을 막는 방법으로 바꿉니다. 파라오는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생명의 탄생을 돕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거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시대의 파라오는 절대자였습니다. 파라오를 신의 아들로 여기던 시대인 만큼 파라오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들은 산파들은 이집트의 신의 아들 파라오와 이스라엘이 섬겨오던 신 야훼 사이에서 갈림길에 놓인 것입니다. 파라오는 눈에 앞에 있고 야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신을 선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신을 선택할 것인가? 산파들은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신 파라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야훼를 선택합니다. 산파들은 야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선택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의미와 태어나는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려냈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 동사는 단순히 의미만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지만 히브리어 동사는 같은 행동이라도 쓰여진 형태에 따라서 더 노력한 행동과 일반적인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때렸어 이 정도의 표현과 작정하고 내가 때렸어 라는 이 느낌의 차이를 글자의 형태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에서 살린지라라는 동사는 그런 강조 형태의 동사입니다. 파라오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오히려 최선을 다해 산의 아기들을 살려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집에 눈에 볼 수 있는 복을 더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졌고 파라오의 계획은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세 번째 방법으로 더 참혹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를 강물에 던지도록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없도록 초강수를 둡니다. 파라오의 이 정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출애굽기 1장이 끝납니다. 이번 파라오의 계획도 실패로 끝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될 것을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 이미 2번의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부부가 동침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하고 강해져 갔습니다. 2번째 계획은 조금 더 은밀한 방법입니다. 출생하는 아이를 현장에서 살해하도록 산파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은밀한 계획은 또다시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강해져 갔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번성시키셨습니다. 파라오의 그 어떤 수단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공개적으로 살해하라는 파라오의 세 번째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그 방법 역시 앞선 2번의 경우처럼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파라오의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 파라오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신 야훼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출애굽기 속의 인물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시대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우리의 삶과 조금도 연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속에 언급된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테고 문자 그대로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본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